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영민 형제님, 전영민 생일을 맞이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문수빈 자매 왔나요? 수빈이 안 왔네요. 네, 우리 수빈이 자매가 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잠깐 좀 일어날까요? 아니, 다 일어나지 마시고요. 우리 생일 맞이하신 분만, 네,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이 형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자매 아니고요. 네, 우리 형들 열심히 함께 해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함께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나온 자매가 있어요. 가능하시면, 안 일어나셔도 관계는 없지만 가능하시면 일어나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하나 자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훈 형제님도 잠깐 일어나주세요. 지난주에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또 우리 새롭게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진광훈 형제님이고요. 우리 함께 이분들을 좀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후렴구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접보지 마시고 우리 새로운 지체를 보면서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숨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축하할 형제 자매들 저희 크게 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일주일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지속적으로 만난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사랑의 기절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 이 시간도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동성끼리는 좀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성끼리는 우리 악수하시면서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 라고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다니면서 5분 이상씩 꼭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생일을 맞이한 영민이 형제, 우리 또 수빈이 자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나오는 하나 자매, 그리고 지난주부터 함께 했지만 다시 한번 이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고 하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 강훈이 형제,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그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관계와 능력들이 우리 공동체 코람대원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만 3번 읽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번 더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유하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죠.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되어 오는 것을 면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그들의 성이 회파되고 그들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들을 향한 너무나 불타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불타는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봤더니 자기에게 뭐가 있었어요? 술관원이라는 그 당시의 지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쓸 수 있을 만한 나에게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서부터 노예로 살면서 경험했던, 아버지가 경험하고 본인이 경험했던 그 노예로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그에게 경험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삶일까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들을 상황 속에서 본인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본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명을 깨달았던 느헤미야는 먼저 사명이 뭘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곽을 재건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성곽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신앙까지도 재건하기를 원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받았던 느헤미야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 준비를 어떻게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이죠. 그 준비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실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본인이 원하는 사명, 본인이 마음속에 있는 성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질 수 있는 실세가 눈에 보였어요. 눈에 보이기엔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 느헤미야와 가깝게 지냈던, 생명을 담보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 왕이 그 실세 같았습니다. 그 성곽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 돌, 나무, 일꾼, 군사, 통행증, 그 모든 것들이 아닥사스다 왕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 본인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실세인 것을 알았고,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도 주장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느헤미야 신앙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변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사명을 깨달았는데 그 사명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여러분 눈앞에 있었을 때 주변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고 실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사명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사명을 깨달았었어요. 언제요? 40살 때.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다니까요. 모세가 40살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결과는 뭐였습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40년이 지난 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난 뒤에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사명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누구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는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을 넘어설 만한 상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 개가 종합되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그 무엇, 그것을 여러분이 사명으로 붙잡으시고 이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대면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느헤미야가 그 즉시 사명이 확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 상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본인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어떠한 과정들을 겪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법. 이 방법을 알 때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들을 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느헤미야 상황을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상황. 느헤미야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소원했어요. 마음에 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 목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돌도 있어야 되고요. 가는 여정 속에서 본인을 지켜줘야 되는 군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운반해야 되는 많은 장비들도 있어야 되고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은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무릎을 꿇은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만약 제가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이 사명을 이제 붙잡고 내가 이 사명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돌도 필요하고요. 나무도 필요하고요. 군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재반의 문제들이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재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딱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거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터졌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혀 다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실세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느헤미야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했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범죄했던 그 모든 범죄를 내가 자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제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로 그의 하나님과의 상대함, 하나님과의 대면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가 바로 하늘을 무는 열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좀 쫓아갈까요? 회개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어떤 길이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7년에 걸쳐서. 그리고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나서 보름에 걸쳐서 낙성식을 해요. 낙성식은 뭐냐면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봉헌식 정도가 되겠죠. 봉헌 예배가 되겠죠. 그런 예배를 딱 행사를 예식을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 예식이 마쳐진 다음 날 하나님께서 짠 하고 모세에게 나타나요. 아, 모세가 아니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너가 나에게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다 응답해 줄 거야. 이렇게 대답해줘. 여러분, 그런 응답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너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제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받았냐면 솔로몬이 받았어요. 낙성식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너가 나에게 했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즉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줄 거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조건이 하나 붙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 말을 좀 해석해 볼까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드렸던 그 모든 기도가 너희에게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분명히 응답해 주신대요. 그런데 언제요? 회개했을 때. 우리가 회개라는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할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닫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에 대한 회개가 과연 나에게 있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 무릎 꿇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의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가 나쁘면 잘 들어주지 않아요. 사이가 나쁘면. 오늘 여러분이 친구랑 정말 흠칫 싸웠어요. 여러분, 친구랑 아주 신바는 대판 싸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야, 돈 좀 빌려줘. 그러면 돈 빌려줄까요? 여러분이 친구랑 흠씬 정말로 대판 싸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가서 돈이 필요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친구가 돈 빌려줄까요? 빌려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착해서 빌려주시죠? 네, 여러분은 착해서 빌려주실 것 같아요. 저는 안 빌려줘요. 왜 빌려줘요? 지금 기분이 정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은 착해서 빌려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결코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죄의 마음,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들을 꿍 하고 가지고 있으면 어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의 기도에 대해서 결코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심한 말도 있어요. 우리 이사야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다고요? 눈을 가려버린대요. 이거는 사단이 방해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린대요. 본인의 눈을.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이 터져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막아버린대요. 듣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회개라는 과정이 통과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의 회복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경험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한 기도는 딱 하나였어요.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 내게 죄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저는 오늘 청년들을 볼 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실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실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여러분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 관계의 회복도 없이, 하나님과의 회개의 역사도 없이, 혹시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 앞에,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진 않나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너무 잘한 것이지만 문제보다 더 앞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응답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상대할 때 처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장면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은혜라는 것을 받아보셨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수련회든 어디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터지는 여러분 입술의 기도가 뭔가요? 회개잖아요. 회개가 터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본인의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 나의 죄악으로 인해 막혀있는 이 관계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좀 나가세요.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세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물론 나중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연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사명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좀 축복할게요. 회개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 회개가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아멘. 회개 없이 그 어떠한 경험, 하나님의 만남도 하나님과의 경험도 일어날 수는 없어요. 저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가 다시 한번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운동도 평양 대부흥운동도 회개로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운동, 모든 부흥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개였는지 큰 회개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회개가 시작이 돼서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과 통로가 연결되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끝에 불같이 임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있을 모든 순서들을 책임지실 거라고 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 그 회개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회개 기도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좀 찾아볼 겁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께 대면하여 나갔지만 처음으로 그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건 회개였어요. 근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였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비밀이 뭘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바벨론에 팔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팔아버리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상에 있었을까요? 세상에 없었을까요? 없었을 느헤미야가 포로 몇 세대냐면요. 몇 세대요? 3세대. 3세대. 지금 이 시기는 느헤미야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기는 포로 되어지는 그때로부터 약 130년 후. 그러면 그때 느헤미야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네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좀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지금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상들이 지었던,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죄를 본인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집어 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속해 있던 이 공동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본인의 죄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많죠. 우리 청년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청년부 안에 만약 이렇다고 하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누구 때문이야?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반대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제가 중보하지 못해서,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공동체 살려주세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능력이 있고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허물을, 나의 허물,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중보하지 못했고 내가 도와주지 못했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집이 있었어요. 한 집은, 어떤 집이, 두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 이렇게 그 식탁 같은데, 뭐 단스라 그러나요? 거기에 이제 화분이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실수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실수로 그 화분을 건드려서 화분이 툭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미안해. 내가 보지 못하고 실수로 이걸 깨트렸네. 미안해. 그랬더니 그 엄마, 아내죠.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것을 주위에서 놔뒀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거기서 놔뒀네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와서 이곳이 그 화분이 여기 놓여있는 걸 알았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내가 이거를 치웠어야 되는데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집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해요. 이런 집의 분위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다른 집이 있어요. 아버지가 똑같은 상황을 했습니다. 탁 깨트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여기다 뒀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해요. 그럼 잘 보고 다니는 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럼 딸이 이야기합니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 할머니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들이 할머니 앞에서, 나이든 내 앞에서 뭐 하는 짓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집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작은 일, 별거 아닌 일도 그 집은 점점 커져서 불화되어지고 깨지는 집이 될 것이고, 첫 번째는 어떨까요? 정말 큰 허물도 점점점 덮어져서 그 허물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죄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요?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중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모든 죄를 본인이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위대한 수준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5번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 여러분 다니엘은 그 당시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에 장관들이 그를 청문회 해가지고 그의 뒷조사를 했을 때 먼지가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포함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저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들이 없을 수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개인적인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운데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인 코람데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도 분명히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지금 그 문제를 대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죄입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본인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다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본인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이 이러한 마음들의 리더들이 되길 원하고요. 이러한 마음의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런 리더들이 1명, 2명, 3명 세워지면 그 리더들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 사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런데 무릎을 꿇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세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게 첫 번째.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시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본인의 죄악, 다른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의 죄악으로 뒤집어 쓰고 그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우리 코람데오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공동체, 참된 제자됨의 공동체로 재건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담당하는 리더로 세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할까요? 공동체의 죄악을, 허물을 담당하는 리더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겁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로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큰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을 세상으로 나타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결국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았고 결단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보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좀 도전되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잘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들었다고 한다면 적으시고 적은 것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뜨거운 마음을 좀 품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열으시고 눈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우리 안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로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따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의 모든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간 우리의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늘 미안할 수 없이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갖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그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족한 모습들, 용서받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로 말미암아 먼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의 기도가 소원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소원해지고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이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주님과의 은혜를 막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뿌리고 받아주시고 우리 공동체 하는 죄악들을 내가 믿었으며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정말 문제고 갈 수 있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눈 앞에 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할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이 살아남을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이 일어남을 말미암아 아버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의 문을 열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 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단계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놓쳤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버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허물과 잘못들을 내가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고 나가로 결단하오니 그 모든 죄악들, 나의 잘못과 실수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 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아멘.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료하심과 아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멘. 실제 살아있는 역사들이 이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우리 코람대와 그런 코람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다니엘의 공동체, 이 시대의 느헤미야 공동체를 할 수 아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